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말씀 상고하고요. 한 20분.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12년 동안 제가 그곳에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제가 고백하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힘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말을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은 그 사람이 진정 원하고 그 사람의 모든 생애가 함축돼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그 말씀은 이거는 변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주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믿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지막 부탁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이 약속한 건 어떤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100% 완벽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 나이키 선전을 보니까 한 번은 just do it. 그 말을 참 좋아해요. just do it. 뭐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들으면 행하면 돼. 기도도요, 내일 해야지, 내일 준비해가지고 해야지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면 돼요. 주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주세요. just do it.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려요?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주님 주세요. 주세요 주님. 약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오늘도 이곳에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줄까 안 줄까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돼요.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수백 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성령을 줄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선교는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선교의 방법이 여러 선교학자들도 많고 선교에 대한 방법들이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들이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교는요,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가자 그러면 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구름기둥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서면 서는 거예요. 그것을 추월할 수도 없고 가고 있는데 멈출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가장 매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실까?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지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겠어요? 너 많이 배워가지고 그 PhD를 따야 내가 선교사로 나갈 것이다. 그럼 돈이 있어야 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우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연합되더니요, 막 맞춰지더니 큰 군대로 변하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했어요. 저 뼈들이 살겠냐? 여러분 여기 드라이 본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 뼈들이 살겠냐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겠냐 물어봤을 때 에스겔은 무슨 확신이 있어야죠. 어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뼈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쪽 뼈가 저쪽에서 오더니 이쪽에 턱 맞춰져. 저쪽에 막 불러오더니 이쪽에 턱 맞춰져. 흩어졌고 생명력이 없었던 그것들이 연합되는 거예요. 제가 우간다에 처음에 갔을 때요,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어요. 우간다에 있는 교회들이 마른 뼈로 보였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을 묵상하면서 이건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교회는 살 수 있다. 뼈가 맞춰지더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생기를 향하여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생기야 불어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뼈들이 변해서 큰 군대가 다, 이건 영화 같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명이 없었던 죽음의 땅이었는데 해골이 수북이 쌓여있는데 어떤 킬링필드 캄보디아 이런데 한번 해골이 쌓여있는 곳을 가면 기분이 좋겠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 뼈들이 다 일어나서 강한 군사로 딱 일어난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간다에는 2640개의 저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로 다 쓸 줄을 믿어요. 저는. 믿습니까? 꿈을 가지세요. 이 북가주에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주의 마지막 명령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들로 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제가 부흥회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이지연 선교사님 제가 존경하고
꼭 뵙고 싶었던 이지한 선교사님을 뵀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분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리미트가 있었는데, 야, 이분한테 좀 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깨달았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툭툭 던지는 게 저 같으면 신중하게 해서 던져도 이게 스트라이크가 안 될 텐데 그냥 툭툭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냥 힘 빼고 던지는 게 말씀하시는 게 가슴에 탁 닿는 거예요. 탁. 셋째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120명이 한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통로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빌립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누가 잘못한다고 너무 그렇게 관심 쓸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세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제가 시카고에 며칠 있다 왔거든요. 그런데 시카고에 내리자마자 눈이 하얗게 내렸는데 방송에서 시카고에 있는 가나안 교회가 뭐 문제가 있다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던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가나안 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진짜 잘 시카고에서 부흥해야 되는데 분열이 돼서 저렇게 안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먹자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사님 커피를 다 마신 다음에 집사님 갑시다.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으니까 어디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눈 많이 왔는데 어디 가시려고 이래서 가나안 교회로 갑시다. 가나안 교회 거기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거기 못 들어가요. 하여튼 갑시다. 그래서 그 눈길을 운전하고 갔어요. 들어가면 또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굉장히 예민할 때 좀 이상하잖아요.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또 뭐하러 왔어? 이럴 수도 있어서 파킹라서 딱 세워놓고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눈이 하얗게 내린 데서 둘이서 차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좋은 소식 들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나쁜 소식 들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돼. 이제 그러고 났더니 3일 동안 같이 있는데요. 가나안 교회 얘기 싹 없어져.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자녀의 특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약속 안 써요 그거를. 아무리 좋은 차 여기다 갖다 놔봐요. 갖다 놓고 매일 자랑만 해. 내 차 이번에 샀는데 요즘에 저 비싼 차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 잘생기지 않은 차, 성냥갑 같은 차 있잖아요. 예? 예, 그저 군대차 비슷한 거 있잖아요. 비싼 거. 허머. 그거 갖다 놓고 사다 놓고요. 파킹라에서 놓고 매일 자랑만 해. 나 차 샀는데 기가 막히게 이거 뭐 기능이 좋고 아주 뭐 4휠 드라이브 할 수 있고 뭐 좋다고 매일 자랑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 타고 다녀. 여러분 옷을 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입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뭐 우스갯소리로 반지 하나 선물 받으면 계속 머리를 자꾸 만진다 그러대. 반지 있는 거.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이라는 거, 이 기도라는 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기도 시작하셨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제가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도행전이에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사람을 뽑고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기도하더라고. 감옥에 들어가도 환상을 바라봤어요. 환상을 봐서 너 좀 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환상을, 마게도니아 환상을 바라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자. 아시아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글로 갔는데 가자마자 멋있게 맞고, 멋있게 맞았는지 막 웅크리고 맞았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때렸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밤에 한 거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맞은 거 감사해요. 시컷 맞았는데 아직 성한 거 감사해요. 남은 거 감사해요. 아직도 생명이 붙어있는 거 감사해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맞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떨어져서 눈이 멀었잖아요. 앞이 안 보여.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하며 안수해서 그의 눈을 띄우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지쳤으면 잤겠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막 깨웠어요. 이게 비몽사몽간에 나오는 이 꿈이야. 문이 막 열리는, 나중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국가주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세계 선교의 현장 속에서는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기도 못하실 분 있으세요? 집에서 왜 못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백을 할게요. 저녁밥을 맛있게 순두부찌개를 먹다가 시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번호, 예? 이게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건가를 잊어버렸어요. 하도 맛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먹다가 아유 이 시간 됐는데 빨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오는데 목사님 시간이 늦었지만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몸이 아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쁩니까? 잠자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밥 먹기 전에도 할 수 있잖아요. 장소가 없어요? 어디 앉아서는 왜 못하겠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이라면 왜 쉬십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선교의 안내자예요. 베드로에게 고넬료 가정을 구원시키는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그러나 너희들은 뭘 만들었냐?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 돈에 대한 관심, 물질에 대한 관심, 제사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없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돌아다니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집들이에요. 돌아다니는 모바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할 때 어디서나 하시잖아요. 마치 하나님께도 그러한 기도에 쉬지 않는 기도, 선교지를 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산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전투는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열심히 똑같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밀려. 여호수아는 지금 몰라요. 싸우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똑같이 칼질하고 뭐 어떻게 싸우는데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지금 여호수아는. 근데 모세는 알아요, 모세는. 그의 손에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대를 막 밀어붙여요. 그리고 그 손에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과 훌리에 옆에서 손을 붙들고 해가 질 때까지, 언제까지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손 내려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손에.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이 내려오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몸바쳐 일해도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을 가져요. 십자가 위에서 손을 딱 못에 박히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가요. 여러분 뒤에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의 다 선교사예요. 미국이라는 타문화권 속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텐트메이커입니다. 여러분들은 걸으면서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섬기는 위대한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들 뒤에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패배하기는 이제는 패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어차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정복자예요.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얘기해요. 어떤 때는 태양도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태양아 머무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구야 멈춰라, 이 표현이 맞는 말이잖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자전하는 것을 멈춰라 그래야지 태양아 머무르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태양아 머무르라 지구가 딱 멈췄어.
그 전쟁을 위해서 여기에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 우리가 질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웨슬레는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가는 거라고 그는 얘기했어요. 무릎으로 간다. 이 말이 뭐예요? 기도로 간다. 기도로. 빌리 그레엄 박사 우리 잘 알잖아요. 그분은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잠금이다. 시작도 기도로 하고 마무리도 기도로 하는. 선교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다가 기도로 끝마무리를 하면 돼요. 그만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이 임마누엘 교회 새성전의 지금 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베델이 돼야 되고, 이것이 다메섹 그 도상이 돼야 되고, 이것이 겟세마니 동산이 돼야 되고, 이것이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락방이 돼야 됩니다. 꿈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셨으면 여러분 그 비전을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십니다. 제가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우간다 땅에 역사하신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더 좋고, 최바울 선교사님과 저희 선배님들 이재한 목사님은 선교학적으로나 저희들의 선배고 정확히 제시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돼요. 저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나 제 우간다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95년도에 제가 그곳에 가서 그 현지 교단의 모습을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뼈들이 쫙 놓여있는 골짜기 같았어요. 전기가 없이, 아프리카는 어디 가나 전기 없잖아요. 뭐 대도시 빼고는 전기 없어요. 전화가 없고, 그러니까 은행도 안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한테는 보너스로 또 하나 주신 거 있어요. 반란군이 길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로 못 다니고 그 덕분에 반란군 때문에 경비행기를 아주 얼마나 많이 타고 다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경비행기 돈 있어야 타요. 4인용 타보세요. 얼마나 재밌나. 우리가 보면 열악한 환경인 듯 하지만 주님이 계신 곳은 그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골짜기로 변합니다. 현지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화 안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고할 것도 없어요. 왜 보고하냐고 전화도 안 와. 전기 없으니까 저녁 때 되면 일찍 자고 해 뜨면 일어나. 그러니까 잠을 푹 잘 자요. 냉장고 없으니까 신선한 걸 먹어요. 보관이 안 되니까 빨리 해서 먹어야지. 보관이 안 되니까 조금 해서 먹고 끝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재미났을 거 아니에요. 힘은 들었지만. 그리고
95년, 96년에는 반란군들이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때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현지 지도자들이 1000불 정도를 US 달러로 1000불 정도는 주야 당신 살 수 있대요. 왜냐하면 기대하고 왔는데 돈 조금 주면 실컷 맞고 죽고 돈 가져간대. 그러니까 1000불 정도 마음에 흡족할 정도는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1000불은 내놓고 잤어요. 바깥에. 오시면 드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1000불 내놓고 편히 잘 것 같아요? 해 떨어지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혹시 바깥에 무슨 소리가 나면 누가 오나. 그래서 잠을 설치다가 새벽이 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저한테 심각한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오늘 저녁은 다른 데서 잤으면 좋겠대요. 당신 오늘은 위험하니까 다른 데서 잤으면. 그런데 다른 데 여관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오후에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군대에서 했던 줄사다리를 만들었어요. 거기 새끼줄 같은 거 있거든요. 로프가 있어서 줄사다리를 만들었어요. 나무를 막 급하게 구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디로 했냐면 저희 실링 여기 천장 있잖아요. 천장에 한쪽에 구멍이 있어요. 제 서재에. 거기다 매달아 놓고 오면은 안방으로 해서 문 잠그고 그 천장으로 올라가서 거기 사다리 올려버리면 못 올라오잖아요. 혹시 올라오려면 미루면 되니까. 별 생각을 다 하고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딱 걸쳐놨어. 걸쳐놓고 나서 올라가 봐야 되잖아요. 저는 유교 군대 갔다 왔으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딱 올라간 다음에 제 아내한테 당신 한번 트라이 해보라고. 그때 제 아내가 대릉대릉 매달리더니 흔들리니까 내려왔어요. 그 하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여보, 나는 그냥 여기서 있을래요. 그래서 왜?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동정을 받을 수 있는데 도망가다 걸리면 정말 너무 많이 맞을 것 같으니까 나는 차라리 그냥 동정을 받는 쪽으로 그냥 기다리겠다. 그런데 제가 내려오고 나서 사다리를 제 서재에 앉아서 이러고 보는데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시네. 야, 너 기도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매일 그래놓고 오늘 줄사다리 만들어 놓고 살아보겠다고. 그래, 옆에 사람들은 다 죽고 빼앗겼는데 너 혼자 살아가지고 나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내려오겠다. 잘났다.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제 속으로. 너 참 기도는 그렇게 하고 살려고 줄사다리를 만들어. 얼마나 창피한지. 하나님, 그냥 죽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지요. 뭐 한 일도 없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힘들 텐데 오늘 그냥 무슨 일 당하면 가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줄사다리에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줄사를 접어서 올려놨어요. 얼마 전에 치웠어요. 그래도 다급하면 한번 써야지. 근데 다 치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는 철인이 아니잖아요. 선교사 살고 싶고 먹고 싶은 거 있고 또 누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포기해야 될 때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2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일도 시작하기 전에 제 아들이 쓰러졌어요.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그곳에 와서 쓰러졌는데 경련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경련하는 아들을 이렇게 안고서 저는 또 목사는 꼭 이상한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좀 순수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셔서 그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능력 있는 종으로 나를 세우실 거야. 이런 영적인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심해요. 침대에다 내어놓고 한참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자식인 줄 늘 생각했는데 내 자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심정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거 제 아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냥 주신 거지만 다시 바쳐드립니다. 저는 이거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잤어요. 나섰겠어요? 안 났잖아요. 맡기면 났을 줄 알았어. 그 다음날 또 그래요. 그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케냐로, 학교가 없어서 케냐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3년을 걔가 아픈 중에 제 아내가 아파서 1년 누워 있었어요. 이건 한 사람 한 사람 타겟이 돼서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잘못 왔구나. 한국으로 가야지. 그런데 시작도 않고 이거 한국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때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아들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 이것도 포기. 제 아내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는 지금까지 얘기 안 했거든요. 혹시 만나도 얘기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죽으면 재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사역을 위해서는 해야 될 텐데 사람이 아내가 죽었는데 바로 또 얼마나 있다 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해. 걱정도 참 많아요. 기도하지 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계속 포기하게 만드세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싸움은 이제 한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는 거니까 끝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연락도 한국에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5가지 기도 제목을 딱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반란군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러 가려면 한 3시간 그 길을 또 가야 돼요. 근데 앞으로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이곳의 사역을 위해서는 비행장이 하나 필요한데 에어스트립, 그러니까 경비행기장이죠. 경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에어스트립을 하나 하나님 주세요. 이 양 언제 될지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커미티 멤버들하고 비행장을 위해서 하나 기도합시다. 에어스트립을 위해서. 두 번째는 여기 영성훈련센터 이 모든 건물과 이 건립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기 없으니까 우리 전기 달라고 하나님 기도합시다. 전화도 안 되니까 전화 달라고 합시다. 요즘에 전화 없이 무슨 일이 합니까? 그리고 이 다리가 강을 조그만 걸 건너가는데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다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5가지를 얘기했더니 기도는 않고 저를 계속 쳐다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하여튼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물어볼 게 있대. 그래서 현지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 혹시 한국 가버먼트에서 파견된 사람이냐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행장을 만들다고 그러고 전기를 수도에서 500km를 끌어오야 되잖아요. 500km거든요. 전기를 전화선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전부 돈 들어가려 돈으로만 계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생각지 않고 돈으로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니까 꽤 많더라고요. 97년도부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그래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했는데요. 97년도에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영성훈련센터 저희가 110에이커인데 한 축구장 10개 정도 되는 그 땅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더니 그 개발에 들어가는데 돈이요. 왔는지 안 왔는지 뱅크에 체크할 수 없어. 은행이 없으니까 경비행기 타고 무조건 수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카운트에 가서 밸런스가 얼마 있는지 딱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배낭에 넣고 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영성훈련센터를 97년도에 시작해서 98년도에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누가 보냈는지 잘 몰라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1년, 그러니까 96년부터 시작된 기도의 제목이 98년도에 비행기 내리는 데하고 에어스트립하고 영성훈련센터가 되더라고요. 근데 비행장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 비행장 잘 만들 만한 데가 어디냐 그러고 믿음으로 내려갔어요. 타운에 내려갔더니 저기 편편한 데가 있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한 1.5km 정도 편편해요. 나무가 막 잡목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괜찮겠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가버먼트에서 거기 비행장으로 옛날에 만들려고 그쪽을 시도하다가 그만둔 데래요. 그래서 거기 부시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비행장 주세요. 여기에 경비행기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가버먼트에다 얘기를 했더니 가버먼트에서 거기서 편지가 왔는데 그런 예산은 없고 우리 비행장이 필요 없다. 그리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한 번만 밀어보자. 너희들 그레이더가 하나 있으니까 밀어보자 그랬더니 기름이 없대요. 그럼 기름 거기 한 번 미는데 얼마냐? 그래서 1,000불이래요. 그래서 1,000불을 줬어요. 한번 밀어봅시다. 밀었더니 한 번 밀고 나더니요. 기름 닿더니 싹 가더니 안 와요. 그러니까 한 번 쑥 밀어놓고 그냥 갔어요. 근데 보니까 가능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죠. 98년도 저희가 8월 20일 날 영성훈련센터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편지 한 장이 날라왔어요. 수도에서. 퍼스트 레디가 우리 헌당 예배 때 참석하고 싶다고,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참석하고 싶다고 편지가 왔어요. 6개월 전에. 헌당 예배 드리기 6개월 전에. 그걸 보니까 그분이 좋은 크리스찬인데 오겠다는 편지 거기서 사인이 정확히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한 장을 가버먼트에서 보내면서 저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가서 얘기하라고. 퍼스트 레디가 온다고 그러는데 비행기로 올 텐데 비행장이 없으니까 빨리 만들으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이분이 가서 그 편지를 전해줬는데 이 가버먼트에서 퍼스트 레디가 그 지역에 온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컨펌을 하고 중앙정부에 알아보니까 진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한테 사인도 안 받고 자기들이 기한했어요. 경비행장이 필요하니까 빨리 퍼스트 레디 오기 전에 우리가 완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편지를 자기들이 보냈는가 봐요. 한 달 있다 저는 잊어버리고 타운에 딱 내려가니까 덤프트럭이요. 거기 차가 없었거든요. 덤프트럭이 뭘 싣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너 그거 모르냐? 너 비행장 만든다니 네가 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거기 그 현지인이. 그래? 비행장 만들어 가봤더니 돈이 긴급 예산이 14만 9천 불이 내려와가지고 거기를 공사를 시작했는데 얼추 끝났더라고요. 한 달 보름 만에. 아멘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그 측량 저는 잘 모르는데 참을고 급히 갔죠. 흥분이 돼가지고 갔더니 제가 한 줄 알고 제가 거기에 엔지니어들이 저를 막 VIP처럼 막 오더니 이거 잘 되고 있는지 보래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보니까 빤듯한 것 같아. 너 도면 있냐 그랬더니 도면을 주는데 영국에서 설계한 거더라고요.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이 설계한 거 이렇게 보니까 영국에서 설계한 거라 완벽한 거잖아요. 거의. 이거 잘 됐다. 그러고 너 잘하고 있구나. 그거 제가 콜라 한 박스 사줬어요. 사주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더니 98년 8월 19일 날 비행장을 오픈하고 정식으로 우리가 20일 날 헌당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위대하시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전기는 어떻게 할까? 근데 전기가요, 저희 동네가 이 타운에서 이 타운이 있는데 그렇게 큰 타운이 아니에요. 조그만 타운인데 여기 캐톨릭에서 병원을 줘주면서 오래전에 큰 발전기를 병원에 응급 환자 있으면 쓰려고 갖다 놓은 건데 저희 동네는 중간에 있어요.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고향이 여기에요. 우리 집 옆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여기 발전기를 가지고 이쪽 타운하고 이쪽 타운하고 연결을 해서 다 서플라이 하면 돈을 벌겠다 해서 기한을 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이 그 모더들이 모여서 결정해서 그 프로젝트가 결정돼서 어느 날 제가 수도에 가서 돈 찾아가지고 차 몰고 가는데 전봇대가 막 실려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니네 동네 전기 논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래? 누가 시켰냐 그랬더니 나 모르겠대요. 근데 얼마나 신속하게 놓는지요. 아프리카 사람들 빨리 않거든요. 막 짊어지고 다니면서 놓는데 여기서 여기를 하면서요. 저희 집은 이 메인 로드에서 한 500m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를 연결하면서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전봇대를 놓기 시작하더니 저희 집 앞에 딱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내라고 할까봐 저는 야 이거 세우지 마. 내가 세우라고 얘기 안 했는데 왜 세웠냐 그랬더니 그냥 해주는 거야. 변압기까지 달아가지고요. 500m를 해주고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 한 것 때문에요. 사표 썼습니다. 아무 전혀 필요도 없는 일을 돈을 썼다고 사표 썼어요. 그런데 사표 썼는데 이 사람이 방송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표 썼으니까 이 사람 사표 써도 자기 집까지는 전기 깔아놓고 사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우간다에서 지금은 그 이후에 큰 발전기를, 대형 발전기를 정부에서 갖다 서플라이 해주는데 우간다 수도는 하루 들어오고 하루 안 들어오거든요. 저희 집은 지금 몇 시간 들어오냐면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만 안 들어오고 매일 들어와요. 우간다에서 제일 좋은, 전기 사정이 제일 좋은 곳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너스를 더 주시는 거예요. 월드뱅크에서 돈이 와가지고요. 수력발전소도라고 우리 동네에 강이 있는데 그 돈이 와서 저 올 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우리는 그냥 막 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됐잖아요. 우간다. 그런데 세계는 됐는데 제 마음속에 퀘션이 생기는 거야. 이 전화는 이 사람이 있었으니까 좀 됐잖아요. 근데 전화는 500km를 어떻게 끌어와? 남아공도 사용하시더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MTN이라는 이동통신회사가 우간다에 시장조사를 왔다가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우간다 수도권에 이동통신을. 공중전화도 없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사니까 이 사람들이 중개소를 몇 군데 시범적으로 놨는데 저희 지역에 딱 났어요. 아, 그것도 어느 날 갔다 보니까 막 저희 앞에요. 중계탑이 딱 세워지니까 우리 집 앞에서 보면 그 타워 보여요, 이게. 중계탑에.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게 클리어하게 들리겠어요. 중간쯤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 그랬더니 이동통신 들어온대. 그래서 제가 사진 찍자. 저는 사진기 꼭 갖고 다녀요. 사진 찍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나를 위해서 오는구나.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요, 캄팔라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데 중간에는 안 통해. 저희 집이 통해요. 중간에 내셔널 파크에다 중계탑을 놓고 저희 집에다 놨어요. 3개 회사가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콩고를 겨냥하고 3개 회사 MTN, 셀텔, 그리고 우간다 텔레콤이 3개 회사가 저희 집 앞에다 중계탑을 3개 놔서 저는 골라서 써요. 주일날 싼 거 쓰고 토요일날 싼 거 이거 쓰고 그래.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다리는 제가 늘 망치하고 못을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다리 건너가다 떨어질까봐 다리를 일단 쉐이킹 해보고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덜렁덜렁하는 팀바는 제가 못으로 받고 그러면서 다니던 다리인데, 제가 한국에 왔다가 들어갔더니 다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웬일이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이 지방도를 해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니네 집에서 그쪽으로 가는 렉 알버트 쪽으로 가는 도로를 메인테넌스 하라고 일본에서 돈이 왔대요. 수많은 도로 중에서 왜 우리 집에서 그 렉 알버트로 가는 그 도로를 왜 메인테넌스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 욕 안 해요. 선교를 위해서 쓰시잖아, 그들의 돈을. 콘크리트 다리를 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줄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내셔널 파크로 다닐 때 저는 그래요. 머친선 폴이라는 그 큰 폭포가 있거든요. 멋있어요. 그 폭포에 가서 저는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탭워터는 쫄쫄쫄쫄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 위대합니다. 저 파워, 저런 파워로 나를 밀어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통성 기도하면요, 물 떨어지는 소리에 아무 소음이 안 돼. 주님,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주실 줄 알았더니 중국하고 이스라엘이 컴퍼니, 빌딩 컴퍼니들이 아니고 그 도로 컨트랙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더니요, 저희 집에서 수도까지 가는데 한 300km가, 500km 중에 300km는 비포장했어요. 얼마나 험한 도로인지 몰라요. 차를 계속 그 포일로 드라이브 하는데도 한 20km, 30km로 달리는데 이게 막 홀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차가 찢어져. 그 정도의 도로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성훈련센터 거기 해놓고 다 하시더니요, 도로 포장을 다 했어요. 중국하고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우간다에서 제일 좋은 도로가 그 도로예요. 그만큼 주셨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또 하나 주시더라고요. 저희 있는 지역에서 원유를 터뜨리셨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우간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오더니 그래요. 우리가 지금 교회 지키기도 힘든데 무슨 선교냐고. 선교사 훈련센터를 영성훈련센터 안에다가 하나의 미니스트리에서 선교사 훈련센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를 어떻게 보내느냐고. 우리는 교회도 지금 교회 헌금 가지고 교회 운영하기도 힘들다. 교회가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근데 하여튼 믿든지 말든지 기도하는데 누가 세금 내라고 그랬냐. 기도하라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 기도해달라. 그때 이 사람들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간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작년 9월에 원유가 터졌어. 2010년에 산유국대요. 그런데 그 원유가 터진 다음에 제가
저희 교단의 최고 책임자인 아츠비숍을 만났는데 그분이 첫 마디가 그래요. 성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의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2010년 산유국이 돼서 언제 부흥이 올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타겟이 있어요. 경제 부흥이 오기 전에 우간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얼만큼 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딱 내리면은요, 제 전용 비행장 캄팔라에 있는 그 엔테베, 여러분 엔테베 작전 알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엔테베 공항에 딱 내리면 제가 내리자마자 다 훑어봐요. 비행장 관리를 잘하고 있나. 주인이 왔는데 그래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비행장. 그리고 나서 저번에 짐을 많이 가져갔더니요. 아, 봐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패스코드를 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그 처치 우간다 네비 다이스의 그 영성훈련센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가 파스타 송이냐?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뉴스페퍼에 몇 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광고비도 안 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기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스페셜하게 내줘 막 그냥. 그리고 나서 네가 파스타 송이냐 그랬더니 그냥 나가래요. 주인이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내려서 우리 집까지 500km 가는 동안에 무슨 고백을 하며 가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부자예요. 제 정원이 너무 넓어서 본체까지 들어가는데 500km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기린 있거든요. 공원을 기린, 코끼리. 여러분 정원에 코끼리 살아요? 기린이 뛰어다닙니까? 거기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빌 게이츠가 그의 정원에 최고의 부자다 내가 그래놓고 나서 가면서 야, 이 500km 너무 멀어요 주님. 그런데 우리 집 가다 보면 폭포도 있네요. 나일강도 있어. 나일강도 건너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국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보 이곳에 북가주의 모든 교회들을 부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죠? 여기 임마누엘께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거기 나일강 건너 다닐 때는 주인이잖아요. 악어도 보이고 하마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웃으면서 그래요. 너는 주인이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해. 그리고 나일강을 이렇게 보면서 나일강은 의미가 있는 강이에요. 모세도 거기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나일강에 몸을 씻으셨어요. 피난 가셨을 때. 그렇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마지막 선교의 주자는 누구일까? 난 아프리카가 크게 부흥해서 복음의 역군이 될 줄 믿어요. 북가주도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일강 지나가거든요. 차를 싣고서 넘어가는데 제 딸한테 그랬어요. 얘 나일강 주인 이름 아니? 그랬더니 제 딸이 그래요. 아빠 나일강 주인 이름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 있지. 땅이 다 주인이 있는데
방은 없겠니? 그 제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아빠 정말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야 너는 매번 나일강을 건너다니면서 주인한테 인사도 않고 주인 옆에 앉아서 주인도 몰라보니? 그랬더니 얘가 막 웃어요. 웃더니 제 딸도 저한테 물들었는가 봐. 학교에 가서 편지를 엽서를 보냈는데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죠? 아빠 몸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하더니 제일 밑에 보니까 아주 우스운 얘기를, 진짜 저에게 충격을 줄 만한 걸 써놨어요. 나일강 딸이 보내. 나일강 주인 딸이 보내. 이야, 그거 참 흐뭇하기도 하고, 얘도 이제 나랑 비슷해 가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졸업해서 한국으로 오게 돼서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마지막으로 집에 왔다 가는데, 그 배를 똑같이 탔어요. 그게 국민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제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엽서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하고서 이제 집에 들렸다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는데 제가 다시 똑같은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예, 너 이번에 졸업인데 선물 좀 줘야 되잖아. 근데 무슨 선물을 너 원하니? 그랬더니 저보고 아빠 돈 없는데 선교사인데 괜찮아요. 그동안 공부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너 선물 주려고. 그랬더니 왜 웃으세요? 뭔데 아빠? 그래서 너 나일강 가져라. 졸업 선물로 그냥 나일강 가져라 그랬더니 얘가요,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 확인했는데 얘가 갑자기 서서 얘기하다가요 하하 웃을 줄 알았더니 딱 돌아서더니 저한테 감사합니다. 저보고 감사하대요. 그러더니 얘가 한국에 오니까요, 아빠 나일강 거기 괜찮아요?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뱅크 어카운트에 밸런스만 체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도 찬양했지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 다 바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마이크가 아무리 마이크 때문에 지금 잘 들리시잖아요. 이게 파워가 있잖아요. 이거 마이크 없으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요, 이거 안 쓰면 이 힘 다 빠져버려요. 나 이거 쓰기 싫어. 그러니까 너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거 만약에 제가 이거 빼버리면, 여러분이 빼면 이거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죠? 우리가 선교사들이 뭔가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그날부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써주셔야죠. 교회가 크다고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힘없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을 바치지 않고 생명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연결되면 소리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마이크의 힘입니까? 이 파워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고백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면은요 아무 파워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10월 달에 급속히 나온 거 건강상의 문제도 좀 있었지만요, 제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니까 들어보세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니스트리를 주셔서 지금 우간다에는 2640개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미니스트리가 저에게 넘어왔어요. 넘어올 때 저는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그렇지, 누가 좀 알아주는구나 이제, 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마음이 생기면서 또 그 영성훈련센터 안에 기도의 프레어 자니 할 수 있는, 기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이 헌금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그걸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문에 났어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참 거기에 참 잘하셨대. 영성훈련센터 참 우리가 가고 싶고 또 아주 그 유명한 장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내가 좀 했지.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제가요 처음에는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겸손하게 할 때 도와주니까요 주님 옆에 가서 가까운 척 하는 거야. 주님 저 사랑하시죠? 저도 조금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앉아서 영광 받으실 자리에 서서요 같이 앉으려고 앉아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 아내가 얼마나 위태위태했겠어요. 제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져줬어요. 하루는 저의 거실에 지팡이가 하나 딱 걸려있더라고요. 웬 지팡이를 걸어놨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내가 좀 바꾸려고 걸어놨대요. 그리고 지팡이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팡이에 조그만 쪽지로 타입 쳐서 성구를 하나 딱 붙여놨는데, What is that in your hand?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래놓고 제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저한테 그래, 여보 당신 지팡이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데 이건 아니구나, 나가야 되겠다. 처음에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던 그 마음, 주님께 바치고자 원했던 그 첫사랑의 그 깨끗한 그 마음을 회복하기 전에는 두려우면 안 된다. 빨리 떠납시다 이거. 그래서 급속하게 제가 10월달에 나왔어요.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월 말에도 안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 그럴 텐데요. 교만하면 뽑으실 텐데 이렇게. 가서 고생 뭐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그건 결코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한 30분 되는데 올 초에 첫 번째 기도에 저를 초청하더니 저보고 설교하래요. 담임 목사님도 계신데 담임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주일 오후에 가니까 설교하라고 해서 제가 짝대기를 하나 가져갔어요. 제가 짝대기를 하나 가지고 들어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젊은 장로님이 그래요. 제가 막대기를 이만한 거 하나 가지고 갔거든요. 갖고 이러고 들어가는데 목사님 뭐 하시려고 그 막대기 들고 들어갔어요. 오늘 군기 잡으려고 갑니다. 장로님들 그 안에 다 앉아 계시다 안 들으니까 젊은 장로님 잘 아는 분이거든요. 군기 좀 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랬더니 그래? 얘기를 않고 작대기를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12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대기 지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붙들려 사용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작대기에서 손을 떼볼 테니까 장로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막대기를 딱 놨어요.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길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지 않고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때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모세의 손을 떠난 지팡이는 독사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서 있다고 하는 선교사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떠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라는 사실을 저는 지금 고백하니까 장로님들 잘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도 피곤하니까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장로님들이 몇 분 나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연세되는 분 거의 나오셔서 그래요.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세의 손을 떠난 지팡이가 독사가 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섰다고 했을 때는 벌써 이미 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북가주의 교회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의 한 장을 여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한 엽서관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잘 보이시죠? 뭐라고 썼어? You are here. 당신이 여기 있다. 우리가 지구라는 거, 이게 지금 빨간 게 이게 태양이에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건데 태양이고 이게 지구는 지구에 점이 하나 있잖아요. 이 점이 우주 공간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100만 배 이상 큰 태양과 지구를 비교해 놓은 건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태양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지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거 보이는 것만이 전부입니까?
우주의 공간에 떠있는 모든 별들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고 하신 주님의 능력은 어떤 리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엽서를 보면서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건, 제가 만든 영성, 제가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진 건물이 여기 보입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부흥회니까 그냥 참석해준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내일 오실 때는요,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화하셔서 이 공간을 꽉 채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오실 때는 또 데려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혼자만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자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듯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지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100%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그 약속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합니다. 그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남녀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이 북가주가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그 선교의 역사의 주역으로 서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에도 선교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이 시대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깨끗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저희들의 소망이 또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산호세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